할렐루야. 찬송가 93장 하나님 걸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복된 대림전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드리겠습니다. 104장 그리고 윤정숙 집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2월 7일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나약하고 어리석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지진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며 자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으로 더 보호하시어 우리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치가 바로 서며 경제가 활성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전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게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믿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새학년이 곧 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우리 다섯 번 읽으시고 욥기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우리 다섯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욥기서 6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0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덜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을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시하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앞에 4장, 5장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정말로 귀한 말로 친구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늘 6장, 7장의 내용은 욥이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대한 반박이고 또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욥이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엘리바스의 말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기 4장 7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요약할 수 있죠. 엘리바스의 권면은 이런 내용이었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죄 없이 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욥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읽었던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라면 라고 말하면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는 그런 말로 나 같으면 두말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다. 자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 또 한순간에 날아가고 10자매가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고 자기의 몸의 건강이 다 사라지게 되고 부인까지 도망가는 이 일이 보통 일이냐? 네가 잘 생각해보라. 네가 생각지 못한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의 경우는 그가 겪고 있던 것은 그 이유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있었던 이제 말하는 그 잣대는 자기 잣대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라면 내가 보건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 기준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볼 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죄가 있는 것이고 내 경험과 연구에 의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성공학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에 빨리 승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 대화법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제시하고 또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러나 그 책대로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책대로 꼭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그대로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저자의 의도와 그 저자의 경험에 의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꼭 맞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이렇게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표현하는가.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아멘. 욥이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달 수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마치 이와 같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와 같은데 네가 어떻게 그러므로 나의 말이 너의 말이 경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에 자기의 고통의 무게를 비유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무거움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니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것이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다 생명을 잃고 자기 건강이 사라지는, 자기 몸에 악성 종양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보다 더 괴로움을 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다. 그래서 그 독이 내 몸으로 퍼져가는, 그래서 나 자신의 영혼을 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음식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서 냄새도 맡기 싫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내가 버티는 이유가 있다. 정말로 이 냄새 맡는 것도 역겹고 먹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정말로 이 살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버티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도 친구들은 동정을 해주는데 너희들은 친구라고 와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세 번역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친구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위로해 주는 법인데 너희들은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더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그것은 평생 잊지를 못하죠. 정말로 욥처럼 고난을 당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욥의 한탄이죠.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기 보면
친구들이 물이 흐르는 개울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메마른 땅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마른 땅, 친구들이 와서 좀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더 메마르고 더 삭막한 그런 관계가, 그런 존재들이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저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왜 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정말로 위로한다는 말, 건면한다는 말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욥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친구들이 못할 때는 욥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7일 후에 이제 엘리바스가 입을 열고 자기를 위로한다는 말이 자기의 가슴에 더욱더 비수를 꽂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이 보이면 너희들이 나를 좀 더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욥의 엘리바스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하면 고통이 물러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이지, 자기의 경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도와줄 주게. 나는 내가 혀를 막 놀려서 분간 없이 떠도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엘리바스에게,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죠. 나도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성지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했던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으로 평가해서 욥이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인과응보라는 그런 결과 때문에 단정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서 욥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욥의 마음을 더 흉기로 찌르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잖아요. 욥을 믿었잖아요. 그런 관점을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현상만 보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준 이유는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우리가 주일날 묵상했던 서대반 집사님, 복음 전가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말씀과 서대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과 전도 열심히 하다 죽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또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리바스의 귀한 권면의 말씀은 욥의 하소연이 정말로 우리의 하소연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엘리바스의 권면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권면과 또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무란,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사라, 김갑준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집사님 가정,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리고, 새벽마다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섬기는, 또 반주하는, 찬양 봉사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시죠? 고단한 육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임명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 보고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항존직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새벽 찬양 봉사하는 분들, 교사들, 찬양단, 찬양대 모두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